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서점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끔 서점 가는 거 뭐 자주는 못 가지만 서점 가서 이렇게 이 책 저 책 들춰보는 일을 좋아하는데요. 몇 년 전쯤부터 이렇게 서점에 가면 눈에 띄는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눈에 띄는 책이 하나가 매대에 오랫동안 올려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꽤 오랫동안 아마 잘 팔렸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매대에 이렇게 올려져 있었거든요.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책 제목이 재밌다고 생각하고 뭐 그 책을 사서 읽어봐야겠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 제목이 딱 생각이 났거든요. 이 책을 쓰신 분은 백세희라는 젊은 여자 작가이신데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까 책이 이런 내용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 작가님은 뭘 좋아할까요? 떡볶이를 좋아하겠죠. 예, 떡볶이를 무척 좋아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기분 부전 장애라는 질병이 있어요. 경도 우울증이 오랫동안 깊은 정도는 아니지만 얕은 상태의 우울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한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고 뭐 상담도 받아보고 병원도 가봤는데 특별히 이렇게 더 나아지거나 좋아지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 정신과 의원에 갔는데 그 병원 선생님하고 너무 얘기가 잘 맞고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과 나눈 대화를 엮어가지고 묶어낸 책이 이 책입니다. 얕은 정도의 우울증이라고 해도 우울증이 있으니까 계속 슬픈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또 나가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죠. 어떤 날은 좀 심각한 날은 우울증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 죽는 상상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주저앉아 있을 때 친구가 이렇게 흔들어서 야 그만 고민하고 나가서 떡볶이나 사 먹자 그러면 또 가서 신나게 떡볶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5분 전까지만 해도 죽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또 5분 뒤에는 너무 맛있게 떡볶이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생각이 하나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이게 인생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진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한편에는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어야 떡볶이도 사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떡볶이를 먹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예배 드리시고 나서 마음에 은혜가 되시면 돌아가시던 길에 떡볶이도 한 그릇들 사 먹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떡볶이집이 2개가 있어요. 엄마 떡볶이가 있고요. 할머니 떡볶이가 있습니다. 뭐가 더 맛있는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고 주관적이니까요. 한 가지는 말씀드리면 맵기는 할머니가 훨씬 맵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어떤 불행은 천천히 닥쳐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려고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불행은 순식간에 옵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터키와 시리아에 그 새벽에 그런 지진이 와서 하루아침에 수만 명이 땅속에 매몰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냥 단지 하루아침에 그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또 정말 구덩이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요셉도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자신의 인생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죠. 그날 아침에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세겜에 가서 형들을 좀 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셉이 착한 아들이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곳이 헤브론이거든요. 그 형들을 저한테 잠깐 갔다 오라고 한 얘기가 우리 교회에서 수서역쯤에 형들이 양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수서역쯤에 가가지고 형들 보고 오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한 80km 정도 됩니다. 걸어가려면 한 2박 3일 내지 3박 4일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이죠. 그 길을 갔다 오라고 했는데 요셉은 뭐 아주 착하게도 순종적으로 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뭐 방법이 없죠. 그 당시에 뭐 전화해서 형 어딨어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만큼 갔습니다. 근데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이거 뭐 찾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돌아와도 됩니다. 예, 그냥 아버지 제가 가서 찾아봤는데 형들이 세겜에 없던데요. 못 찾다가 못 찾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으면 요셉의 인생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혹시 우리 형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누가 얘기하기를 그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도단은 세겜에서 북쪽으로 한 20km 정도를 더 가야 됩니다. 착한 아들이에요. 성실한 아들이에요. 책임감이 강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20km를 더 가서 형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자신의 그 성실함이, 자신의 그 책임감이 이런 불행을 몰고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한 것이죠. 형들이 이미 멀리에서 저기 요셉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눈에 번쩍 띄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색 옷을 입었거든요. 저 요셉이네. 저 요셉이 온다. 그러고 나서 이 형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얄미운 녀석, 저 녀석 죽이자. 우리가 아들이 12이나 있는데 저놈 하나 없어져도 크게 문제 안 되니까 저놈 없애버리자. 너무 저 녀석 꼴배기 싫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걸어올 때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넣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고 나면 자신이 말했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형들이 악당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첫째였던 르우벤이 나섭니다. 첫째는 좀 책임감이 있잖아요. 동생들은 그렇게 악한 일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동생들을 설득해요. 죽이지 말고 일단 구덩이에 던져만 놓자. 야, 그래도 저 녀석이 버릇을 고칠 수 있다. 목숨까지 건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해서 르우벤 말대로 일단 요셉이 도착을 하니까 요셉의 옷을 다 벗겨서 그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날벼락이죠. 아침까지 전혀 그런 일을 예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무슨 대단한 일,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날이었는데 그날이 자신의 인생의 최악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날 요셉의 생각엔 야, 나는 오늘 다 잃어버렸구나. 아무것도 나한테 남은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날이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아침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청소년 사역할 때 잘 아는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아주 예쁘고 똑똑한 딸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 세례도 주었는데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곧잘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뭐 부모님한테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딸이었죠. 그리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특목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생한다, 제가 등도 두들겨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목고에 붙었어요. 얼마나 경사입니까? 예, 좋은 학교에, 고등학교에 가게 됐으니까요. 저도 잘됐다, 축하한다, 고생했다 이렇게 축하를 해줬죠. 그런데 그렇게 고등학교, 좋은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일종의 학폭 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에 연루가 됐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 건 아닌데 이 일이 본의 아니 다 뒤집어 쓰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에서도 그 일 때문에 거의 친구들이 다 없어지는 왕따와 같은 일 형편을 당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죠. 보통 그렇게 힘들다가도 또 그렇게 극복하고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그 일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최악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완전히 주저앉아서 학교를 못 나간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생활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갔습니다. 약도 먹고 병원도 다녀봤지만 잘 극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학업을 거의 하지 못했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친구도 요셉하고 비슷하죠. 그저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룻기를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되죠. 그들이 흉년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죠. 말론과 기럧이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그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말론과 기럧 두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는 괜히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남은 게 하나도 없죠. 나는 다 잃어버렸어. 나는 정말 다 잃어버렸어. 그럴 만한 상황이잖아요.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남편과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다 없어졌다고 얘기하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뭐가 남아있습니까? 나오미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 잃어버린 나오미는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요셉이 최악의 상황에 던져졌잖아요. 이미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옷도 다 벗겨져 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남아있습니까? 요셉 자신은 남아있잖아요. 아직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형들의 계획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계획은 뭐예요? 요셉을 죽이는 거였어요. 죽인 다음에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게 그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딱 맞고 나서죠. 죽일 필요까지 있겠냐. 일단 살려서 구덩이에 넣어놓고 그리고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아예 버릇만 고쳐도 되지. 그래서 이 요셉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이 붙어요. 무슨 설명이냐면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렇게 설명이 덧붙여 있어요. 여러분,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인지 궁금하세요? 아무도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인지, 직경이 얼마고 깊이가 얼마인지 이런 거 안 궁금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구덩이가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물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구덩이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물안궁이라고 하죠.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은 구덩이를 많이 팝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비가 겨울에만 옵니다. 겨울에 온 비를 웅덩이 같은 데 저장해 놔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덩이, 웅덩이 파는 일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덩이는요, 물이 채워져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날 요셉을 집어넣으려고 구덩이를 판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었어요. 만약에 물이 있었다면 그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물에 빠져 죽었겠지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물이 있었어야 하는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려두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 구덩이가 비어져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날만 해도 그래요. 그 날만 해도 죽을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최악인 것 같은데 여전히 그의 목숨이 살아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남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죽고 싶은 만큼 힘든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날도 배가 고프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 드는 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살아 있으니까 배도 고픈 거예요. 살아 있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죠. 그 꿈은 요셉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죽을 만한 여러 위기가 그날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갈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기사들을 좀 보셨습니까? 좋은 기사가 별로 없지요. 요새 눌러보면 좋은 기사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반가운 기사가 하나 계속 뜨는 것을 지켜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지선 집사님이 모교였던 이화여대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누가 어느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포털의 상단에 뜨는 일이 없는 일인데 그 광고가 계속, 그 뉴스가 계속 떠 있었어요. 저는 이지선 집사님을 안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 뭐 제가 선한목자교회 오래 있었으니까 그 선한목자교회 우리 심정 장로님 따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밥 한번 같이 먹어본 일이 없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인 거죠. 저에게 있어서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아까 1부 예배 때 선한목자교회에서 방문 속회를 오셨어요. 그때 오신 속회가 이정근 속회거든요. 이정근 속장님 속회인데 그 이정근 속장님이 이지선 집사님 오빠예요. 아까 왔다 가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책도 주고 가셨습니다. 이지선 집사님 주신 책 보여드릴게요. 사인도 있죠. 이따가 3권 남은 이기성 집사님 책 받아 가실 때 사인 받아서 가세요.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니까. 책도 받았어요. 참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날 딱 맞춰서 오셨어요. 그 이지선 집사님이 2000년 7월 30일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갈 때 오빠가 와서 오빠 차 타고 집에 가던 길, 그 오빠예요. 오늘 오셨던 분이. 가던 길에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일으켰죠. 그래서 7중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그 중에 차에 불이 나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온몸에 55%의 화상을 입었어요. 대부분 의사 선생님은 당시에 살기 어려울 것이다.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상이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또 보기에도 좋지가 않죠. 그래서 목숨은 건졌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1년 이상을 병원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그 치료를 받았어요. 그게 여러분 요셉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날 아침까지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오늘 저녁에 오후에 지금까지는 아무 일이 아니었는데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 앞두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렇게 치료를 받을 때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1년 이상을 병원에 있다가 교회 예배당에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하는 얘기가 아유 어떻게 살아 저렇게 어떻게 살아? 본인도 그 어려운 화상 치료를 받을 때 차라리 죽으면 이 고통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으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지선 집사님 첫 번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오빠가 제게 한 이야기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화상 치료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 벌벌 떨며 아파하는 저에게 오빠가 힘을 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선아, 그래?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어? 그랬습니다. 더 이상은 떨어질 나락도 더 이상은 나빠질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흔히 인생의 고난을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제가 있었던 곳은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곳이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바닥이기 때문에 이미 끝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곳만 시작할 일만 좋아질 일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소위 깡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든든한 그 무언가가 마음 한가운데 자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겐 희망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책이 2003년에 나온 책이에요. 저도 고맘때 처음 알았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살아남아서 책을 썼고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지금까지도 팔리는 책이잖아요. 그리고 이지선 집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동기부여 강사가 됐죠. 정말 모시기 어려운 강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전달자가 됐어요. 공중파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나와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사회복지 공부하고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았습니다. 그 유학하는 중에 푸르메 재단이라고 화상 환자들 이렇게 돕는 재단의 홍보 대사로 있으면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한번 나가보라 그래서 마라톤 대회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42.19km를 완주도 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포항의 한동대의 교수로 이제 한국에 돌아오시게 되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뉴스는 올 학기부터 그 모교였던 이화여대 교수가 되었다는 소식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죠? 구덩이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20년 동안의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 가족들을 그 가뭄 가운데 다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구덩이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다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오랫동안 같이 동역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날 아침에 우리가 사역자들 수련회가 있어서 그 수련회를 가느냐고 차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제가 아침에 들은 얘기는 새벽부터 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응급실 가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자주 응급실 갔기 때문에 또 저녁쯤에 합류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2박 3일 동안 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뭐가 예사롭지 않아서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병원에 옮기자마자 심장이 멈췄다 그랬어요. 다행히도 병원에서 그 에크모라는 장치가 있어서 심장과 폐 기능을 기계로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숨이 붙어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생사가 오고 가고 있었죠.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아니 그 전주까지 주일까지 우리가 계속 같이 일하고 한 교회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심장이 뛰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니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 뭐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 우리 사역자들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중환자실 짧은 면회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손 붙들고 기도하고 일으켜 주세요. 뭐 그렇게 했죠. 정말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하셔서 한 달 만에 의식이 돌아오고 심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회복하기까지는 거의 1년 이상이 걸렸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선한목자교회에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전도사님이 그 사실은 좀 이렇게 실수가 많고 좀 덤벙거리고 꼼꼼함이 좀 부족하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시기 전에는 좀 구박을 많이 했어요. 좀 꼼꼼하게 좀 하라. 실수가 왜 이렇게 많냐. 이거 한번 꼭 점검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잔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살아 돌아오고 나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얘기 안 했어요. 그 전도사님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그게 제일 감사해요. 살아 있으니까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그 전도사님 빵 되게 좋아하거든요. 빵순이에요. 빵순이. 빵 엄청 좋아해요. 그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빵집이 요 옆에 있는 은곡빵집이에요. 그래서 빵 사 먹으려고 여기로 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여기는 온 적이 없어요. 절 만나겠다고 한 번도 여기는 온 적이 없는데 빵을 사러 은곡빵집은 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봅니다. 그 빵 사러 여기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동네를. 야, 저 인간은 진짜 어떻게 된 인간이. 내가 지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야, 나는 안 찾아오고 빵집만 저렇게 가나? 그런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런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런 생각 안 하고 빵 사러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감사해요. 살아 있으니까 빵도 먹는 거예요. 살아 있으니까 빵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오랜 세월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고생을 거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 수고했다 요셉. 야, 기쁘다. 네가 총리가 되었다니 가문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이지선 집사님 모교회 이화여대 교수로 딱 임명됐을 때 축하한다. 하나님이 너 너무 잘했다. 그 힘들었는데 그 20년 세월을 잘 이렇게 해서 모교회 교수로 돌아왔구나. 잘 되었다.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요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요셉의 인생이 구덩이에 떨어지고 그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까지 갇혔으니 왜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야 내 인생이.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어.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살아야지. 끝까지 살아내야지 라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이 받은 영광이 제일 큰 거예요. 이지선 집사님이 유학 가고 한동대 교수가 되고 이대 교수가 되고 42.19km를 완주했을 때 하나님이 자랑스럽다 내 딸아. 네가 끝까지 승리했구나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았던 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끝까지 살아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얻으신 영광이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청소년 자녀들에게 이제 공부 열심히들 하잖아요. 성적도 잘 받고 싶죠. 제가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어요. 이번 시험에 1등해서 100점 맞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습이 잘된 신앙 좋은 가정에서 잘 학습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냐? 제가 이번에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대학 갔다고 영광 받지 않아요.
걔가 1등 했는지 꼴등 했는지 별로 하나님한테 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세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떡볶이 사 먹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저 은곡빵집에 가서 소금빵 사가지고 집에 올 때 그거 혼자서 야금야금 누구 안 주려고 엄마 아빠한테 안 뺏기려고 혼자서 이렇게 숨겨놓고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가 OECD 그 많은 나라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2003년부터 20년 동안 거의 줄곧 1위를 해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평균 자살자보다 2배나 높아요. 목숨을 끊는 사람들 너무 많죠. 유명한 사람들 중에 연예인, 정치인들 중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도 못 살겠다,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오죽하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번개탄을 못 팔게 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번개탄을 이제 못 사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잘 먹고 성공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제일 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은혜가 있으시면 떡볶이도 가서 사서 드시고, 은곡빵집에 소금빵 맛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돌리기는 하지만 그 빵집도 한번 가보세요. 배고픈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것도 살아있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생기고 살아있으니까 배도 고픈 거예요. 시편 118편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입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다른 건 못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 선포할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구덩이에 던져졌어,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어 라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덩이에 물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 물을 비워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목숨을 붙들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올라갈 일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 가장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는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구덩이에 떨어진 것 같은 날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 구덩이가 비어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어있는 구덩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붙들고 계시니 이제 우리에게는 올라갈 일만, 일어설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